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시다시피 요나는 사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하여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토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나가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가장 감사한 단어는 두 번째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요나라고 정했습니다. 마치 그 사명을 요나가 꼭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꼭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서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과 거의 똑같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 대상이 나일 경우에.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그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도망간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중 이탈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나올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왜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가 집이 부잣집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멋모르고 삼촌이 선교 간다니까 따라갔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간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두 번째 기회를 구할 때 삼촌인 바나바는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심히 싸워서 갈라집니다. 바나바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 같은 죄인도 살리신 거라. 나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놈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맞았어요. 바나바가 두 번째 기회를 줬기에 마가복음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도 바울도 너 같은 놈은 절대 안 돼 그러면 마가복음은 없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목사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가 범죄했다, 넘어졌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같이 보니까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3장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한글 번역이 제대로 못 살렸어요. 사실 원문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은 그것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영어 성경도 So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그러나였는데 요나의 삶이 그래서로 바뀌었습니다. But이었는데 so로 바뀌었습니다. 접속사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 접속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고 나서 들었기에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도 듣고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고 나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접속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그러나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큰 것이 변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변했죠.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갔고요. 인생의 접속사가 벗에서 so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요나서 3장과 4장이 폭로하는 것은 요나에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2절을 더 읽어보니까 3절을 읽어보니까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녀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며칠을 다녀야 된다고요? 3일을 다 다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며칠 다녔다고요? 하루. 요나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3분의 1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반쪽짜리 순종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luctant라는 단어 아세요? reluctant. 이 단어 혹시 아세요? 마지못해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꺼려하는, 이게 reluctant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실감나도록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주일날 3번 설교해야 되죠. 1부, 2부, 3부. 근데 제가 어느 날 1부만 하고 그냥 오늘은 그만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괜찮으세요? 보통 제가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10분 하고 그냥 대충 하고는 그냥 그만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제 얘기만 들지 말고 한번 부교육자 얘기 들어볼까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오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한 부교육자가 5시 30분 시작인데 5시 55분에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6시쯤에 대충 주섬주섬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그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왔다 이거야. 난 순종은 했다 이거야. 여러분, 애티튜드가 진짜 중요한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생색내기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심하대요. 요나의 설교가 히브리어로 딱 5마디래요. 대충 5마디 설교하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혹시 요나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멘. 생색내기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왜 그렇게 대충 설교했을까요? 답이 어렵지 않죠. 4장을 읽어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대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래 대충 생색내기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랑 없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영혼 사랑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혀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죠. 4장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고 요나는 박넝쿨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을 나는 크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는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가 진짜 그렇게 대충 설교했거든요. 3분의 1만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나가 정상적인 속도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나가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 3분의 1만 만난 거 맞습니까? 3분의 1만. 근데 더 놀라운 건 5절입니다.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건 진짜 놀라운 상황입니다. 대충 설교했는데 거기다가 6절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림에 왕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왕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온 국가에 금식을 선포했더니 온 국민이 회개합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방에서 온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온 선지자가 대충 설교했는데 3분의 1만 하고 갔는데 전 국민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면 분명히 듣기는 다 들은 거네요. 여기서 질문. 요나는 3분의 1에게만 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은 그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먼저 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는 3분의 1 사람에게만 전했을 뿐인데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2사람에게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복음은 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만 듣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들은 메시지를 남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났느냐? 듣고 남에게 전달해 준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요나가 먼저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전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듣고 전해주지 않습니다. 나만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요나가 먼저 들었으나 전해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었으나 전해주지 않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뻐하실까요? 받은 말씀을 듣고 흡수해버리는 흡음제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스피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느웨에서 벌어진 일이 아틀란타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베들교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틀란타에 온통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명한테만 권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2명에게만 권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2사람에게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틀란타 땅에도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새생명 축제를 잘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먼저 나눕니다. 내년 부활절에 한 사람이 2명에게만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꼭 전하기를, 그래서 2명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 잘 보세요. 아니, 좋아요. 2명이 들었다고 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충 설교하고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짐승들까지 굵은 배 옷 입혀서 금식시키고 회개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옛날 아시리아 나라가요, 이런 걸 남겼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The Eponym List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번역을 못했습니다. The Assyrians had a custom of naming each year. 매 년마다 어떤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죠. 높은 이렇게 왕이나 그렇죠, 높은 사람들, 제사장 이런 이름을 따서 그 해를 그걸로 선정하고 그 해의 기록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시리아 사람들도 조선 왕조 실록 같이 아시리아 사람들도 그 왕이 통치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쭉쭉 남긴 거예요. 그래서 실물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이게 아시리안 에포님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진짜 뭐라고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또 이 세상에 이걸 해독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짜 너무나 놀라운 현대 시대의 발견인데요. 아시리안 에포님 자료들을 해독해내다가 요나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왕의 에포님을 해석했더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석했어요? 잘 보세요. 다 BC입니다. 775년도에는 빨간색 에르니에 대해서 전쟁을 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774년도에도 우라티안 난리라는 지역을 전쟁한 거예요. 다 73, 72, 7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시리안 에포님. 예. 그러다가 768년은 전쟁을 안 나가고 이 해는 쉬었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아시겠죠? 매년 전쟁을 하다가 이 해는 쉬었어. 또 그 다음에 767, 766, 755년 3년 연속 전쟁을 나가요. 그러다가 764년대에는 쉬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남아있는데 763년에 리볼트, 아시리아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클립스. 뭐예요?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반란. 계속해서 아시리아 땅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가 관심이 가는 게 일식이에요. 일식. 왜냐하면 태양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기에 일식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 The most famous solar eclipse,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일식 중에 하나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리안 이클립스라고 763년도에 아시리아에 일식이 임했다는 거 있죠. 너무 놀랍죠. 763년도에 한 5분 동안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아시리아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다 어떻게 가냐면 요나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and eclipse in ancient Nineveh, 이 내용이 뭐냐면 왜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뭐가 있었던 거야? 해가 사라진 거야. 다 세상이 망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요나가 니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하니까 벌벌벌 떨었던 거죠. 이게 메이크 센스인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 사진이 더 놀라운데
제가 이 왕을 찾았어요. 아슈르단이라는 왕일 때인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제가 줄쳐왔는데 아슈르단 그 3세 때 Not only to the pressures of the enemies of the periphery 그 적들의 공격만이 아니라 but also serious food shortages 그때 기근도 임했고요. 이해가 되세요? 플래그 아주 역병도 임했고요.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그 시대에 요나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간 아수르 계급에 반란이 일어나지, 기근이 임하지, 역병이 돌지, 일식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최근에 더 놀라운 건 보이저 툴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현재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해 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역산하면 언제 일식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보이저 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그대로 역산했더니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BC 763년 6월 13일 날 니느웨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나가 언제 활동했느냐? 위키피디아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요나의 활동 시기로 추정되는 게 그다음 위키피디아에 그다음 요나는요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아까 월 일식이 763년이라 그랬잖아. 요나의 활동 시기랑 정확하게 맞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 이방에서 온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온 국민이 벌벌벌벌 떨면서 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일을 다 해놨어. 반란이 터져. 갑자기 농사가 안 돼. 역병이 돌아서 다 죽어. 거기다가 깜깜해졌어. 근데 한 놈이 갑자기 이렇게 막 몸 지저분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니네 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대. 누가 봐도 망할 상황이야. 그래서 망한대. 하나님 전 국민이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니느웨의 멸망을 담고 있는 회개를 담고 있는 사진이 죄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어둡잖아. 여러분 놀라운 발견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나가 안 간다고 바다에 떨어뜨렸을 때 물고기 보내가지고 꼭 보내셔야 했는지 일식 만들어야 되는 요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일식 계산 다 해놓으셨잖아 지금. 5분 동안 땅을 깜깜하게 할 건데 지가 안 하겠다고 빠진 거야. 그러니 얼른 걷어가지고 다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만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전 시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시대만이 알 수 있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나는 대충 일했는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요나는 딱 한 가지 넌 그냥 내 손과 발 된 메신저만 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강하게 주실 때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주실 때 순종하세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뭔가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안 들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이라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한 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가서 그때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순종하셨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얼마 안 돼서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도 드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어.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4년 만에 이만큼 세우시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리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 그때 제가 안 돼요. 제가 평생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서 안 돼요. 이랬어 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내 손과 발 대라는 거예요. 조혜련 씨 간증을 저는 안 듣고 우리 아내에게 대충 들었더니 비슷한 것 같아. 조혜련 씨가 그 남묘호랭교인가 아주 그런 종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제가 살짝 찾아봤더니 남편이 조혜련 씨한테 그 잘 믿는 그 이방 종교를 잘 믿는 조혜련 씨한테 그날 교회 가지고 말하는 날 조혜련 씨 마음이 가장 공허한 날이었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회에서 남편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됐어요. 다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는 가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힘들고 피폐한 상태였어요. 제 어려움과 고초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서 이 요나서 3장이 진짜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돌이켰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돌이킬 준비 되어 있죠. 애가 미안하다고만 하면 우리는 용서할 준비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가 그런데 돌이켜야 우리도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도 돌이키면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변하세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 한 가지 속성 때문에 계속 변하세요. 너 망할 거야. 그래도 또 용서해 주세요. 너 마지막 아니에요. 또 살려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변하지 않는 속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계속해서 변해 주십니다. 아멘. 요나서 3장의 큰 주제는 돌이킴입니다. 잘 보면 세 가지 돌이킴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먼저 돌이켰어요? 요나가 돌이켰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돌이켰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나의 비록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요나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시려다가 돌이키셨어요. 잘 보세요. 요나 3장의 대주제는 돌이킴이에요. 요나가 돌이키자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요나가 기뻤으니까 아세요? 우리를 비유하면 신자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신자를 통하여 불완전해도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해도 요나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바뀌면 안 믿는 남편이 바뀌고 하나님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나서의 독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는 자가 돌이켜야 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럼 그 믿는 자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두 번째 은혜를,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접속사가 그러나에서 그래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방향도 바뀌고 인생의 접속사도 바뀌었지만 마지못해 reluctant,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접속사도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바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요나는 대충 3분의 1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된 이유는 들은 사람이 전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도 아니야. 한 사람 몇 명한테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들은 복음 2명에게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꼭 2명에게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다 해놓으셨어요. 아시리아 땅에 세상에 개개일식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다
다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돌이키면 그 다음에 불신자가 돌이키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의 이름을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 지나간 일들을 주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요나서 3장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몰라서 아니라 알지만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들었으니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혹시 요나처럼 생색내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직분자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으니까 이 일을 했다면 주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3분의 1밖에 전하지 않았으나 들은 이들이 전파하는 자가 되었기에 니느웨 땅에 회개가 임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주님, 이 아틀란타 땅에 니느웨와 같은 대부흥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영은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나만 만족하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마음에 2명의 영혼을 품게 하소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태양을 사라지게 하실 그 일을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나는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돌이켰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연쇄적인 변화가 먼저 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하여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도 재앙에서 복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래서 일어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